아담은 930세요,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이렇게 900년 이상을 살아가다가 에녹 때에 와서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서 나이들을 계산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은 구대손 라멕이 태어날 때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담은 죽었고 그리고 셋이 또 낳고 죽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담이 930년까지 산 것을 볼 때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의 나이는 622세입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아담은 687세입니다. 아직도 강건할 때입니다. 930년까지 사니까요. 에녹과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아담은 600세의 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이후에 셋의 계보를 통하여 족보가 이어질 때에 아담은 자기가 직접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타락이 이 땅에 왔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다라는 것과 우리를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아담은 후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첫 번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이다.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멕이 태어날 때까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태어날 때까지도 아담은 생존에 있었음으로 인하여서 에녹도 아마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셋의 계보와 반대되는 것이 가인의 계보입니다. 4장 끝절에서 가인의 계보를 잠시 설명하면서 가인과 셋의 계보가 대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자기 성을 쌓은 제국을 형성한 가인의 계보와 아담으로 인하여서 셋을 통한 하나님께서 믿음, 신실한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보. 그래서 결국 노아를 탄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전히 자기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죽는 인생에서 바로 이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얻게 되는데요. 에녹의 이름의 뜻은 깨닫게 하는 자입니다. 에녹은 깨닫게 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대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에녹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신약성경 유다서 14절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유다서 14절에서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은 사라 생전에 여러 세대 가운데에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자로 유다서는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선지자로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그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는데 2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오늘 성경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것을 일부러 기록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24절에서도 한 번 더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더 동행했는지 그 기사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하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창의 사람 곧 무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창의 사람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심판의 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무드셀라가 창의 사람으로 창의 끝,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이름 속에 예언자로 에녹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때가 곧 심판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선지자로 보내셔서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이 땅 가운데 이름을 짓게 하시고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에녹은 무드셀라가 자라면서 클 때 더욱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무드셀라의 마지막 때가 곧 심판의 때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자라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에녹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욱더 긴장 속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밝혀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주와 동행했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가인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여전히 자기 성을 쌓고 있는 세대 가운데에 셋의 계보를 통한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과 아담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잡은 에녹은 무드셀라의 심판의 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상을 주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두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에 세대의 유행이 어떻든 간에 세대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는 주와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점점 장성하여 심판의 때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늘 확인해야 했으며 세대들이 죄악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 곁에 있는 자가 반드시 상받는 자라는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하루하루 주와 동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에녹은 여러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을 늘 예언했다라는 기록을 유다서 14절 15절에서 기록해 줍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하나님께서 주를 거슬려 살아가는 자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늘 여러 세대 가운데 증거한 예언자였습니다. 에녹의 예언대로 노아의 홍수 때가 임하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계산해 보시면 무드셀라가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입니다. 그러면 홍수는 언제 나타나느냐? 7장 6절에 기록됩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 나이 369세요. 그로부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임하는데 그때 무드셀라 나이가 969세입니다. 26절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의 심판의 때, 노아 홍수의 때가 바로 무드셀라가 죽는 해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선포했던 것처럼 무드셀라 창끝, 창의 사람이 끝나는 날 심판이 올 거라는 것을 이름을 통하여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모두 930세, 910세, 905세를 살았지만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게 됩니다. 969세 동안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도록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드셀라를 300년 안에 죽이지 않으시고 무드셀라를 장수하여 가장 오래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길이 참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입니다. 에녹을 통하여서 심판의 때가 올 것을 늘 예언하게 하셨으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메시지를 늘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드셀라는 곧 있으면 죽어갈 텐데 백성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생명을 계속 연장하여 가장 오래 사는 969세까지 주님께서는 참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섞여서 이제는 셋의 계보도 가인의 계보도 구별되지 않고 신자와 불신자 간에 서로 섞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사라지고 있는 완악한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무드셀라가 죽던 해 홍수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을 다시 구원하여 새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시는 놀라운 사랑, 그것을 에녹과 무드셀라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여전히 살다가 죽습니다. 살고 죽는 인생 가운데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죽기 위하여 내 삶은 계속 영생하고 싶어서 고대 때부터 불로초를 구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노력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장수마을을 찾아다니며 무엇을 먹으면 더 건강한지 우리의 죽음을 덜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는 이 세대 가운데 결국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0년을 살아도 120년을 살아도 설령 900년을 살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겨도 결국은 죽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장수하고 그가 강건해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살고 죽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심판으로 죽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고 죽는 인생에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주와 동행할 때 죽지 않고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살고 죽는 인생에서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자가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주와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에녹의 믿음이 위대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에녹과 함께 계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와 동행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나는 주와 같이 걸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 믿음으로 주의 곁에 서는 자들, 주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자들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그와 반드시 동행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녹이 보여준 생명의 길은 전후 세대의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 이 생명의 길, 믿음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주도하고 있는 죄악된 땅 가운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가운데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제는 죽어도 영생합니다.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살고 죽는 인생에서 죽지 않는 길을 보여주셨고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보게 됩니다. 내 개인적인 종말의 때를 누구나 알 수 없고 이 인류의 종말의 때도 누구나 그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는 심판을 하러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고 죽는 인생에서 우리의 삶이 소중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가운데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늘 주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부모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동행하면서 그 인생이 더욱더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을 부여잡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청장년들도 언젠가는 분명히 죽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결국 우리의 인생은 살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살고 죽는 인생에서 또 다른 죽음 이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에녹의 길, 주와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이것이 심판의 때에, 죽음의 때에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의 나이 365세 때 참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65세.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끔 365일. 에녹이 365세 때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에녹의 나이를 생각하면서 1년 365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부여잡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하루하루 365일 동안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영원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하신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구별한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십시다. 무드셀라를 보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결국은 마지막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도 언젠가는 죽고 세상도 언젠가는 심판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종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긴장하시며 내가 세상과 섞이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고 죽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 땅 가운데에 다른 것들을 부여잡도록 유혹하는 이 세대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여잡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1년 365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드셀라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며 그러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하루가 소중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이 시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오직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